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구약 102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려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권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7장 말씀인데요, 참된 구원자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47장 말씀은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은 이 정복을 당하여서 이 아름다운 자태가 변해서 천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서 유다에게 심판을 이렇게 행했지만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힘을 남용하는 이 교만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바벨론은 자신들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고 교만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호련히 이 바벨론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듯이 이 바벨론이 하고 있는 이 사악한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요, 내 힘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지탱하거나 이렇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이렇게 하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뭐 긍정적인 힘은 줄 수가 있겠으나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7장은요, 이 당대의 동방 세계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대제국, 이 바벨론이 기가 막히게 종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이 뭐 미국이 됐든지 뭐 러시아가 됐든지 중국이 됐든지 뭐 유럽 국가가 됐든지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후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 페르시아 북서쪽에 있었고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이 기름진 평야지대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대 왕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치를 잘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되고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국들을 정리하고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뭔가 특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때요? 그 이면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이 징계 도구로, 징계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후대 왕들은요, 지도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착각에 빠집니다.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원체 힘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니까 어느 위치에까지 가버려요? 바벨탑, 바벨론 같은 의미죠.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 이름이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자기의 이름들을 세상의 꼭대기에다가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하나님은 흩으시고 파멸을 시킵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정복 전쟁에서 얻은 온갖 귀한 금은보화, 뭔가 물질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공의를 행해야 될 이 왕들은 나중에는 이 법과 양심을 저버립니다. 부당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능욕하고 또 뇌물을 바치는 악인들을 놓아주고 선한 자에게는 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이 바벨론 제국 전체가 육신의 쾌락과 또 사치와 고의적인 여호와의 멸시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에는 교만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자들은 결국 예외 없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막 이 왕을 칭송하고 세우니까 뭐라 그래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이 사람이 차지해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그 왕을 먹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한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 느부갓네살 왕 보면요, 그가 궁궐을 거니면서 이 위대한 바벨론을 내 힘과 권력으로 건설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자만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즉시 왕위에서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풀을 먹는 광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때요? 힘과 어떤 무언가를 가졌을 때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됐다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줘서 치게 하시고 광이 돼서 들짐승으로 다니게 하는 정말 마지막 최후가 이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7장도 비슷하죠. 스스로를 영원한 여주인이라고 칭하면서 나쁜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외치던 이 바벨론을 향해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는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결국 헛된 제국의 몰락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짜 구원자는 누구인지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교만과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요, 어쩌다가 갑자기 찾아온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부강하게 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졌던 그들의 이 사악한 행실과 이 부패가 불러오는 당연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유다를 벌할 때조차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그들의 무자비함과 교만함을 지적하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백성을 노하게 하고 내 기업을 욕되게 하고 내 손을 넘겨줬는데 그들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힘이 있다고 해서 막 짓밟고 차마 입에 단치 못할 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과 눈앞의 이익을 따라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눈물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를 오직 사치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제국이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불의한 삶과 불의한 나라의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남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겸손히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내게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도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영광은 이 한순간에 수치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면서 이 자신들의 평안이 영원할 줄 믿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벨론의 믿음이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는 그런 자만함을 도련한 이 세락으로 또 비참한 수치로 바꿔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우아함을 자랑했던 이 여주인이 하루아침에 치마를 무릎까지 올려서 이렇게 강을 건너고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평소에 가난하던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좀 덜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름 없는 자가 또 이름 없이 사는 것도 그렇게 쑥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온 세상을 호령했던 내노라 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 부끄러움과 치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강대했던 바벨론은 이 벨사살 왕 때가 되어서 불과 하룻밤 사이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순간 무너진 것은 뭐라 그래요? 한순간. 여러분 뭐 공동탑이 무너지는 아니 그거는 세상이 논리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보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한날 갑자기 그 모든 영광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세계로 호령했던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 그 사람들 그 못 가져서 안달났던 그 강대했던 로마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이하고 미국의 뭐라고 영주권이요? 이런 거 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출산 원전도 한다 그래요. 그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그 시민권을 하나 가지기 위해서. 근데요, 영원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이 땅에서 쌓아올린 영광은요, 이처럼 한순간에 수치로 변하는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인에게는 영원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7장은요 역사 속에 이 바벨론의 멸망만을 경고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불의와 사치를 친구로 삼았던 자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점술과 점성과 수많은 계략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10절, 13절, 14절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3절 14절 시작.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교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들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어때요? 결국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힘들지만 이 최후의 심판 보좌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악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아주 원색적인 복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만 이야기하죠. 그 천국, 화려한 천국. 근데요, 하나님 안 믿고 딴짓거리 하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은 어떻게 그래요? 우리 얘기 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뜨거워도 죽지 못하는 그런 불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합니다. 영원한 어둠의 땅이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나마 괴롭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희망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뭐가 있어요? 이 땅에 고통을 받아도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려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우리 뭐 성경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자기를 기만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옥의 멸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어떠한 달란트가 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의 화려함과 나뿐이다 라고 외치는 마음속의 교만을 깨뜨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사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무너질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